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 최초의 이야기이자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 아담과 하와의 일대기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 관계, 그리고 선택과 결과에 대한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속 아담과 하와의 삶을 따라가며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영원한 의미를 함께 되새겨 보시죠. 이 고대 서사는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주는 인류 공통의 유산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고통과 죽음이 존재하며 사랑과 희망은 무엇인지를 묻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이 장대한 이야기는 태초의 완벽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광활한 공간과 지구의 아름다운 생태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능력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창조의 정점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창조된 존재를 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남자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첫 번째 인간, 아담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숨은 단순히 물리적인 호흡을 넘어 영적인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사람 또는 흙을 의미하는데 이는 인간의 기원을 명확히 보여주는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흙으로 빚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의 겸손한 시작과 유한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동시에 그 안에 생명의 숨이 불어넣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단순한 물질을 넘어선 신성한 의미를 지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낙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즐비하고 그 열매들은 먹음직스러웠으며 그 맛 또한 일품이었을 것입니다. 4개의 강이 흐르며 그 물은 동산을 비옥하게 하고 생명을 공급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에게 자유, 의지와 도덕적 선택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담은 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문화 명령으로 단순히 안락함을 누리는 것을 넘어 책임 있는 관리자의 역할을 부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또한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며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상징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아담은 동물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들의 본성을 이해하며 이름을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창조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완벽함 속에서도 아담에게는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아담이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도 자신과 같은 존재, 즉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동등하고 상호 보완적인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갈비뼈는 남자의 심장에 가까운 부분으로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으나 결코 열등하지 않고 동등하며 서로 의지해야 할 존재임을 상징합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
여자를 보고 외쳤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 외침은 기쁨과 경이로움 그리고 깊은 유대감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 최초의 여성 하와가 탄생했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을 의미하며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죄와 타락이 없던 순수한 상태의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원형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금지 명령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순종을 시험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즉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누리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선악과는 인간에게 도덕적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선과 악을 알면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인간의 오만한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비극적인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성경은 뱀이 강교하게 하와에게 접근했다고 기록합니다. 뱀은 단순히 동물을 넘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존재였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교묘하게 의심을 심어주는 질문으로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명령에 대한 신뢰를 흔들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뱀은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심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의 이 말은 하와에게 세 가지 유혹적인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첫째, 죽지 않을 것이라는 생명의 약속. 이는 하나님의 경고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인간의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강한 욕구를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신성 모독적인 욕망. 이는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가장 위험한 교만을 부추겼습니다. 셋째,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지식에 대한 갈망. 이는 인간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싶어하는 지적인 자만심을 자극했습니다. 하와는 그 열매가 보기에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에 끌렸고 육체적인 욕구인 식욕을 느꼈으며 마지막으로 지적인 욕구인 지혜에 대한 갈망으로 유혹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하와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신과 함께 있던 아담에게도 주어 아담도 먹게 됩니다. 아담은 하와가 열매를 먹을 때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말리거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에서 열매를 받아 먹음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중대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들이 선악과를 먹은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죄의 결과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순수하고 거리낌 없던 그들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어지고 자신들의 모습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죄가 가져온 분리와 단절의 첫 신호였으며 자신들의 죄를 가리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시도였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가 가득했던 에덴 동산에 이제 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던 그들이 이제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인간을 숨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 스스로 자신의 죄와 현재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에게 내가 벌거벗었다고 알려주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아담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즉시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을 만든 하나님과 자신에게 열매를 준 하와를 동시에 비난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하와 역시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대화는 죄의 본질적인 특성인 책임 회피와 전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책임 전가는 인간관계를 손상시키고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순종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심판은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죄의 결과와 그로 인한 질서의 변화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뱀에게는 평생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 것이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라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이 저주는 뱀의 강교함과 유혹에 대한 심판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이 예언은 훗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희망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여인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은 인류에게 구원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예언입니다.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크게 늘리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는 고통을 선언하십니다. 이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여성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인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또한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죄로 인해 깨어진 평등한 관계가 위계적인 관계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담에게는 땅이 그로 인해 저주를 받아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얻을 것이며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노동과 죽음의 선고를 내리십니다.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전에는 에덴 동산을 즐겁게 가꾸던 노동이 이제는 고통스럽고 힘든 수고가 되었으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인간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되고 고통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이 심판과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지만 그 안에는 항상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전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죄를 가리려 했지만 이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죄를 가려주는 첫 번째 희생의 상징이자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과 보호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가죽옷은 죄 없는 짐승의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것으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염려하여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은 인간이 더 이상 완전한 낙원에 머무를 수 없음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영원히 죄된 상태로 사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죄를 지은 인간이 영원히 살게 된다면 고통과 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추방은 죄의 결과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동시에 인간에게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고통과 수고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비로소 땀 흘려 일하고 병들고 늙어가며 죽음을 경험하는 인간의 숙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와는 아담의 아들 가인을 낳으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외치며 여전히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는 어쩌면 가인이 약속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자 형제 살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 사건은 죄가 인간의 내면 깊숙이 뿌리내려 형제 간의 사랑마저 파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비극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 셋을 허락하십니다. 셋은 가인과 아벨의 뒤를 이어 인류의 중요한 조상이 됩니다. 셋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고 셋의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수많은 자녀를 낳고 인류의 시조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의 삶은 에덴에서의 완벽함과 추방 이후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어진 인류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록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지만 동시에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뱀에게 내린 저주 속에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메시아 예언이 담겨 있었고 이는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예언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의 시작점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죄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가 어떻게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지를 드러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불순종은 에덴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잃게 하고 죄와 고통,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행복과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둘째, 책임감의 중요성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서로와 하나님, 그리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관계를 더욱 손상시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임을 그들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셋째, 죄의 결과는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편성입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원죄로 전가되어 모든 인간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기도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선악과 앞에서 유혹을 느낍니다. 물질적인 욕심, 권력에 대한 갈망, 명예를 향한 집착 등 에덴 동산의 유혹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시작이었고 그들의 삶은 우리 모두의 삶에 영원한 울림을 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창조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 죄와 고통의 기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는 영원한 서사시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답을 제시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비록 오랜 옛날의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담과 하와의 일대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